구약 성경 1075쪽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혼자 예배 드린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심각하지 말고 다 잘 될 겁니다. 연세대학교에 김주한 교수님이 쓴 책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하고 또 역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도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좋은 것을 갖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저 단순히 막무가내 참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기다리지 못하고 또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가? 마음의 근육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은 것 같고,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은데 물질도 부유하고 또 사업하는 것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마음의 근육이 늘어져 있어요. 힘이 없어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김주한 교수님은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관계에 치이고 관계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가 끼어져서 인성이 무너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을 잘 갖춰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긍정성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으로 안 된다, 끝났다 하지 말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 세 가지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풀어졌던 근육이 회복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였는데 왜 그렇게 시련과 역경 속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이제 점점점 망해가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점 멀리 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레미야라고,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씀,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매국노가 다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그 암울한 이야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두 번째 희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현실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전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나라가 망한다고? 매국노잖아. 그래서 예레미야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그를 잡아다가 때립니다. 그를 물이 없는 웅덩이에 가두어 놓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그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땡깡 부리듯 그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5절의 내용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제 상황 아시지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 아시지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수군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할 데가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사람은 좀 자기 속내를 얘기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말할 데가 없는 거지요. 그때 예레미야는 자기의 외로움과 고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시지요? 하나님께 자기의 속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 살아요. 부부지간에도, 친밀한 부부지간에도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때는
또 얘기 못하는 것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지간에 다 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친하다고 하지만 친구에게도 다 말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또 말한다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끙끙거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사람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도 알지 못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하면 오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은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기로다.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사람들은 다 점점점 나로부터 멀어지고 내 이름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 때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할 때 서럽기도 하고 또 참 힘들잖아요. 그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돌봐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돌봐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저 박해하는 자들, 제가 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저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주님이 저들을 향하여서 보복해 주시고 또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자기 속내를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님, 왜 제가 이런 처지와 형편에 떨어진 겁니까?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선자로 부르셔서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주님 때문에 제가 이거 부끄러움 당한 것 주님 아시지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때가 있었고 또 그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 말씀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던 그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주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아닙니까? 제가 제 이익을 위해서, 제 야망을 위해서, 제 성공을 위해서 나선 것 아니고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선자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저에게 큰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은혜 받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새록새록 이제 곱씹으며 그 힘 얻었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 상황을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깔깔거리며 웃고 음식을 차려놓고 막 즐겁게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저를 주의 손에 붙들었기 때문에 저는 홀로 있습니다.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만 빼놓고 다 웃고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빼놓고 다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혹시 주님이 저에게 분노하시는 겁니까? 저에게 혹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까? 그러한 참담한 심정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18절 보세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아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매를 맞고 육신이 아프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커서 낫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겨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시내를 하나 찾았는데 가보니까 물이 다 말라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럴 지경입니다. 그런 지경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나요? 오늘 3부 예배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처럼 한 내 상황이 예레미야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저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사는 것 같고 나만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우리 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탄식만 있다면 참 절망 그 자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와 같이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울분이, 또 분노가, 때로는 정말 고립감과 외롭 가운데 그렇게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너 스스로 한번 잘해봐라. 너 일어나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19절 중반에 보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니? 너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한 걸음 나아갈 기력이 없니?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 생각과 또 의심과 또 상황에 매여 있는 그런 것들 다 떨쳐버리게 될 때에 너가 나의 입이 되어서 나의 대변인과 같이 나의 선지자로 그렇게 다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에게 사명자로서 다시금 그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 앞에 있는 말씀에서 자기만 빼놓고 다 잔치상 앞에서 깔깔거리고 자기들만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있는 자리가 화려한 자리, 행복한 자리가 아니야. 그들이 너에게로 와야 돼. 너가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야. 너가 있는 자리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자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들의 자리,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그런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감사한 일도 많지만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웃고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여기에 고립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가는 그 자리, 그들의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좁은 문으로 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라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앞서 좁은 문으로 가셨고 좁은 길로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한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그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영생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또 고립감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다시금 영적 근육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나서 더 도약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상황만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자기는 약하고 자기는 홀로 남아있고 저 사람들은 강하고 숫자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결국은 예레미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그들이 공격하고 그들이 괴롭게 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 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너가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희분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고 내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구하여 주겠다,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시련과 역경을 통과했지만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걸 알았어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국가가 힘들고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주시지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오늘도 길이 보이지 않고 내일을 생각해도 캄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누가 할 수 있어요? 과학, 기술, 문명을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상황에 휘둘려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룰랄라 노래하면서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간다 하고 나왔는데요, 가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가 딱 가로막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뒤에서는 바로왕과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죽게 됐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황만 보면서 절망하고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할 때에 시편 기자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처음에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의 편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볼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외로움 가운데,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앞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